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지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기도 하고 또 외롭고 연약한 내 모습을 발견하며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나인성에서 한 과부의 아들이 죽고 그 장례 행렬을 마주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또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나인성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장례 행렬을 마주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은 한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사회에서 남편을 잃은 여인이 이 아들까지 잃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들은 이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희망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군종 속에서 장례 행렬을 스쳐 지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의 아픔을 보셨고 그녀의 눈물을 아셨고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며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삶이 힘들어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과 또 한숨을 아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삶의 무게에 눌려 스스로가 힘없어 보이고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자주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저는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지칠 때 마음속으로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곤 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또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이 찬양은 밝고 신나는 멜로디의 곡이지만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은 낮은 자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쳐 무력할 때도 또 내가 지쳐서 힘이 들어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잃고 절망하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우리의 아픔과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울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는 소망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삶이 버겁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 대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갑시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직접 행동하셨습니다. 이 14절 말씀에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자의 시신이나 또 관을 만지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이 장례 행렬을 멀찍이서 지켜볼 뿐 누구도 감히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과 이 율법의 제한을 뛰어넘으셔서 과부의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 직접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고 그의 몸에 다시 생명이 돌아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사람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슬픔 속에 있던 어머니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라고 감격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절망했던 그 자리가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 막다른 길에 놓인 것 같을 때에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위로와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한 과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사르밧 과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와 아주 비슷한 사건이 구약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합니다. 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거의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 역시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이 밀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그 후에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과부가 이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집에 밀가루와 또 기름이 닿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돌봐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얼마 지나지 않아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고 맙니다. 그녀는 슬픔에 빠졌고 엘리야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 아이를 안고 자기 방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과부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음식을 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나인성 과부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신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한 위로의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죽은 청년이 살아나는 기적을 본 사람들은 이 두려움과 경외감에 사로잡혀 이렇게 외쳤습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두 가지의 고백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돌보신다는 확신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실 때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 이 모세를 보내셨을 때,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때 등, 즉 예수님의 기적은 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심을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나인성 과부 한 사람을 위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나인성 과부처럼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돌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힘겨워할 때도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가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